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가 부모의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져왔을 텐데요. 그런 가운데 많은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녀 교육일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을 하죠. 어떤 학교를 보내야 할지,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지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20여 년 동안 교회와 학교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세워온 한 목사님의 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모셨는데요. 명문대 합격이라는 결과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결과 이전에 담긴 신앙 교육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초대 손님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애나하임에 위치한 지혜 선교 교회 위즈덤 미션 철치를 섬기고 계시는 정세영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지혜 선교 교회와 함께 지혜 선교 학교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지혜 선교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지난 21년 동안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고 다음 세대를 양육해온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스탠포드, 듀크, 존스 홉킨스, 라이스, USC, 에모리, 밴더빌트, 이렇게 여러 명문대학의 학생을 합격시키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입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믿음과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목사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조금 마이크 쪽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와 함께 우리 목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주 복음 방송 가족 여러분, 저는 위즈덤 미션 처치와 위즈덤 미션 처치 스쿨을 21년째 섬기고 있는 정세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합니다. 네, 지혜 선교 교회, 지혜 선교 학교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먼저 우리 교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위즈덤 미션 처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 사랑, 거기에서 위즈덤을 쌓고 이웃 사랑에서 미션이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증거하며 한 영혼뿐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을 비전으로 세워진 교회와 학교입니다. 네.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신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늘은 또 지혜 선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과 좀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평신도 사역으로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43살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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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나이에 사실 목회의 길로 들어서시게 된 건데요. 특별한 좀 부르심의 과정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면 정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 뿐입니다. 30대부터 평신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네. 그런 중에 매형이 47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고 그 장례 과정을 제가 다 준비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지켜보게 됐는데 인생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43세의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자비량 사역자로 목회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와, 평신도에서 목회자로 이렇게 삶의 길이 완전히 턴오버를 됐다라는 게 굉장히 이게 아무한테나 네.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죽음을 직시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더 진실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을 직시하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정이 되는데 네. 예, 목회를 하면서도 임종 전에도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많이 봤죠. 아멘. 아멘. 네. 지혜 선교교회가 시작될 때 사실 이렇게 평신도에서 목회자로 딱 섰는데 너무 막막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목회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정말 두 분의 성도님들께서 귀한 권면과 헌신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지혜 선교교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그 전에 세리토스의 한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에 네. 후임 목회자가 오면은 전임 사역자들이 다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시는 분이 저희보다 한 5살도 젊으신 목사님이고 그래서 앞으로 진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을 때에 이전에 같은 교회를 섬겼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장로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목사님 아주 조용한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캐치 가세요 하시면서 네. 봉투를 가지고 왔는데 5,000불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또 같은 시기에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1,800불 받을 거 있는데 이것 받으면 반은 내가 정세영 목사님한테 드려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받았다고 하면서 기쁘게 와서 목사님 꼭 필요한 곳에 네. 교회 일 쓰지 마시고 목사님 꼭 필요한 데 쓰세요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런 일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을 갖게 되었고 네. 기도 가운데 위즈덤 미션 처치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성도들이 직접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금요 기도회 그리고 찬양 집회도 함께 섬긴다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또 제자 훈련 중심의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70이 금년에 되니까 후임을 생각하면서 한 3년 전에부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 사이즈면 목사님들이 오시더라도 저처럼 21년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스태핑 스톤이 돼버리니까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단은 교인들에게 어떻게 실제로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한 번은 큐티 나눔 시간을 가졌는데 성도 한 분이 말씀을 자신의 간증과 함께 나누면서 너무 은혜롭게 나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성도님들 안에는 목사인 나보다도 더 그런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구나.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서 네. 그 이후로 성도들을 세워서 새벽 기도는 제가 한 번씩 하고 교인들이 돌아서 가면서 하고 이제는 금요 기도회까지 시키고 있는 중인데 네.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한다고 금식도 하고 그러니까 사역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면서 훈련하고 있는데 네. 말씀을 듣는 성도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성도 이제 아주 전하는 정도는 아닌데 네. 그런 상황까지 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우리 평신도들은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사역이면 이 거룩한 부담감이 벌써 마음에 오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네.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굉장히 있겠네요. 가까워지는 걸 느낍니다.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교회 위치와 예배 시간을 좀 먼저 알려드리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교회는 3109번 웨스트 오렌지 애버뉴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주일 예배는 주일날 예배 일찍 드려야 될 분들을 위해서 네. 6시 45분 일부 예배 드리고 있고 굉장히 일찍 드리시네요. 11시에 2부 예배를 드리고 12시 반에 EM 예배를 드리는데 네. 마켓에 가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6시 45분 예배는 계속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일 아침에도 일찍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6시 45분에 1부 예배를 드리시고 2부 예배는 11시 그리고 EM 예배는 12시 30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혜 선교교회 위즈덤 미션 철치의 주소는 3109 웨스트 오렌지 애비뉴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약간 이 사람을 세우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인지 학교 사역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혜 선교 학교, 이 위즈덤 미션 스쿨 시작하게 된 계기와 비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도구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이 한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는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와 신앙적 가치관 안에서 매일 훈련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학교의 비전은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네.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심고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학교의 비전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셨는데 이게 참 학교라는 그 특징이 우리가 참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 우선인가가 네, 네. 참 이게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교육이 우선이겠다 싶지만 네. 사실은 또 목사님이시다 보니 또 신앙이 또 우선이 돼야 되는 것 같고 이 목사님께서는 어느 쪽에 좀 중점을 더 두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 주신 거에서는 당연히 신앙이 우선이겠지만 이 목사님께서는 이 학교 비전을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계시나요? 예, 자녀의 인생에서 무엇에 우선은 순위를 둬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요. 네. 요즘은 잘 믿는 성도들도 월요일 날 시험이 있다면 주일 예배보다도 공부를 선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네. 신앙도 확신보다는 부모를 따라 교육을 다니는 성도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네. 구원의 확신이 없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자란다면 결국에 4년 후의 모습은 우리는 벌써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공부가 중요하지 않고 시리 칼리지에서 시작해서 유시로 편입하는 것이 열려 있어서 네. 유시 태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그 유시를 합격을 보장시켜 준다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반드시 신앙을 믿음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좋은 대학보다도 네. 바른 신앙이 더 본질적이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네. 네. 결국은 학교는 우리가 정말 많은 방법으로 찾아갈 수는 있지만 네. 네. 신앙은 그렇지가 않다. 네. 네. 올해도 사실 우리 지혜 선교 학교에서 한 학생이 정말 너무 좋은 학교를 여러 군데 합격했다라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다시피 뭐 스탠포드, 듀크, 존스 홉킨스, 라이스 정말 한국 부모님들이 귀가 솔깃할 만한 그런 너무 좋은 학교들을 다 합격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은 학생을 어떤 식으로 교육하시기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었는지. 예.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예, 학생들이 이 학생이 AP 15과목을 그리고 전과목 A를 받은 학업적인 열심도 있었지만 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전에 가르친 학생들이 이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지나가지 못했던 대학들이죠. 네. 그런데 평신도들을 설교 새벽기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매주 목요일 새벽기도에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래 한 달에 한 번은 말씀 나눔을 하는데 이 학생이 교회 방송실에서 파워포인트 그리고 유튜브 송출들 다양한 섬김과 봉사에 꾸준히
불평하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입시 원서에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던 것이죠. 아. 그래서 좋은 결과가 이어진 것 같은데 네. 저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 필요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대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네.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죠. 네. 네.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네. 그 결과가 사람의 어떤 그런 욕망이나 뭐 아이가 내 자녀를 좋은 학교로 보내야겠다라는 어떤 네. 그런 의지보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이다라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네. 네.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 참 많으시고 또 최근에 많은 결과들을 맞이한 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12학년 부모님들 중에서는. 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원칙, 많은 크리스천 성도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신앙교육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꼽으신다면. 예,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성도들이 제가 나누어주는 기도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녀들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해 주옵소서. 또 기도 제목 중에 각 가정에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고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의 믿음이 세워집니다. 네. 결국 최고의 신앙교육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부모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에크에서 10년 동안 했던 그 사역의 열매보다도 이제 조그만 교회 자책 업무를 얻어서 나와서 그냥 하이브리드로 한 주일에 한 번 불러서 가르치는 그 결과물이 이렇게 더 좋다는 걸 볼 때 정말 신앙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네. 부모와 함께 기도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결국은 부모님이네요. 네. 네.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운다. 말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삶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운다. 오늘 귀한 도전을 받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은 교육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계세요. 삶 속에서. 네. 하지만 정작 신앙교육에서는 참 굉장히 우선순위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보실 때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이전에 학교를 하기 전에 한 4천 명의 학생을 가르쳤던 SAT 학원을 할 때 이야기인데 네. 한 학생이 트로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부에나 파크로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부에나 파크에서 공부를 잘하면 아이비 가기 좋다. 그래서 결국은 고뇌를 되었는데 이 장로님의 따님인데 그 공부하는데 우선을 두어서 날마다 일단은 대학은 고뇌를 갔는데 고뇌를 가서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특별히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정말 중요한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성공과 특별히 요즘 같은 LGBTQ 그 가치관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그 고등학교 시기까지는 교회도 잘 나오고 뭐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잘 나오지만 막상 대학을 가서 혼자 있을 때
정말 이 아이가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의 그 고민이기도 하고 걱정이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철이 되면 부모와 학생들 모두 불안해지는데 목사님께서는 대학 진학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의 관계 어떻게 예, 저는 판단하시나요? 대학 진학 문제로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중에서 졸업만 한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그 학생들이 참 잘 되었어요. 한 학생은 졸업장 때문에 왔는데 지금 경찰로 자기가 평생에 경찰이 되고 싶어서 경찰이 된 학생 보고 네. 어떤 학생은 존스 홉킨스로 CC에서 존스 홉킨스로 옮기는 거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한 10년을 돌아보면은 아이들이 졸업할 때 갔던 대학보다도 그 진학하지 않고 졸업장을 가졌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더 좋은 대학 가게 된 걸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일단 CC에서 공부만 잘하면은 보통 한 랭킹 한 22 정도 되는 학교는 그냥 거의 쉽게 들어가는 걸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겠지만 네. 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성경은 우리 분명히 말씀하신 걸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일만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는데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과 또 인도하심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요. 네. 당장 눈앞에 명문대, 명문고 이 모든 것을 걸기보다 그렇게 해서 신앙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네. 대학 이후에도 또 결혼해야 되고 또 직장을 가져야 되고 계속적인 선택의 길이 있는데 대학 입시만 전부인 양 가르치다가 결국은 신앙에서 떨어지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아멘. 제가 우리 교회 구입한 문제도 보면은 날마다 조그마한 교회 했더만 하나님이 조그마한 교회를 얻게 됐는데 사회의 저기 교육구에 있는 그 빌딩 주시오 기도했으면 그걸 얻었을 네. 건데 저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교회를 하고 있는데 네.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왜냐하면 네.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아마존이 모든 물건을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듯이 네. 학교도 집에서 앉아서 홈스쿨링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또 이렇게 하이브리드 스쿨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또 이렇게 교실 수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그냥 이 모든 학생들이 자기 원하는 그 공부를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네.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더 많은 액티비티 봉사활동을 함으로 자기가 또 원하는 대학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하는 것이 또 기도 제목입니다. 네. 진로에 대한 선택의 어떤 그런 선택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지만 네. 신앙교육은 때가 있다. 때가 있어요. 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 사역을 하시면서 좀 다양한 배경의 가정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예. 학교가 이렇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우리가 안 되죠. 그런데 맞습니다. 제가 학교를 하면서 철저한 여호와의 정인도 자녀가 학교를 다닐 때에 교회에 출석해서 지금 개종한 것을 봤습니다. 네. 그 아이는 UCLA를 갔었는데 그리고 또 천주교 신자인데 천주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꼬박꼬박 참여하는 아주 분인데도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교회에 와서 처음에 나는 아직도 그렇게 내 의가 내 선함이 이루지 못했다고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분인데 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걸 깨닫는데 그 자녀도 클래스 오브 2013인데 유펜 왈튼 스쿨을 가서 네. 아주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는데 학생들도 와서 학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콰이어 타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학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많이 변화되는 걸 보고 또 학생들이 그 과를 돌아가면서 가르칩니다. 네. 이주는 어시어던스 셀베이션은 한 학생 가르치고 그다음에 어시어던스 하나님 인도하시면 또 다른 학생 가르치고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또 그 말씀에 대한 또 복음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의 축복으로 보내주셨는데 결국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주시는 그런 또 축복이 그 각 가정들에 또 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자녀들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즘 이렇게 사역으로 고민하고 있는 신학생 그리고 목회자 후보생들도 많은데요. 목사님께서 또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이분들에게 격려의 말씀도 나눠주시고요. 또 끝으로 우리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부모님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과 환경에 민감하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특별히 학원 사역을 하시는 분 중에서 그래서 제가 학원 사역을 옛날에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는 그리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황금의장에 조그만하게 시작하다가 또 저처럼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로 인도하게 되고 또 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도 그냥 어떻게 학교 사역을 하는 것도 제가 노하우가 있으니 가르쳐 줄 수 있고 네. 아니면 당장이면 브라더 스쿨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고 지금 제가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냐면 갈보리 채플에서 얻었습니다. 네. 학교와 교회가 같이 가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가정적으로 많이 전도가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네. 학교가 툴이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고민하는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아멘. 기억하시고 아이를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 네. 부모의 기도와 믿음의 본은 자녀의 평생 유산이 아닙니까? 아멘. 또 삶이 힘들고 어려워 또 이 먼저 믿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로 인해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에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니까 때로 주위를 보면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드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꼭 붙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세영 목사님과 함께 지혜선교교회와 지혜선교학교의 사역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21년 동안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또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품고 교회와 교육 현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의 자리로 사용해 오신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 통해서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품고 자라가도록 그리고 우리 부모인 우리도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진솔한 나눔해 주신 정세영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